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 표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합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도 저들의 신원심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죄악이 난무하며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게 밀려오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여 죄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전에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근심시킨 일이 있으면 이 시간 낱낱이 죄를 토설하여 예수님의 부혈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채물로 저희들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온전한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복스러운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엿보나 통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사 예배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결시키시고 구별해 주시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자리가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인격자이신 주님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지고 온 수많은 삶의 짐들을 다 벗어놓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지려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장 본이 공의조차 주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소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 충만 나리워 주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의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시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6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동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상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18년 한 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어서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였던 모든 소망들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송독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린 승리하는 거듭나는 우리 송독교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송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에 소자하는 작은 교회이오나 지역을 변화시키며 송정리, 송곡리, 보동리, 석곡리, 청송리, 노장리, 봉대리, 심중리 등에서 우리 송독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어서 세종시를 변화시키며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62차 삼위총회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살림을 잘 마무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우리 교회 살림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총회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무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오늘도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시스로는 람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2월은 결산의 달로 지킵니다. 제62회 사무총회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됩니다. 정회원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필히 참여해서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정회원 2분의 1, 다시 말하면 반이 모여야 회무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나 빠지면 회의가 무산될 수 있을 만큼 우리 개교에서 치르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사무총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부득불 집에 초상이 났다든지 외국에 갑자기 출장을 있다든지 다만 이 자리에 도저히 지금 참여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입구에 위임장을 3개 해놨습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모든 회무를 제가 위임하겠습니다 하고 기록해 주시면 결석으로 여러분 체크하지 않고 출석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에다가 꼭 서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잘 처리하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2019년 우리 교회 달력이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음력이 잘 써있는 큰 글자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좀 길이가 큽니다. 하나는 3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가족당 하나씩 필요한 대로 가져와서 잘 비치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공주지방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철치원 성결교회에서 실시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회무에 좀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마 끝나면 저녁 식사도 잘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세종경찰서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금년도 성탄절은 23일 주일입니다. 저녁 7시에 성탄 축하 행사를 치르고 또 25일은 화요일입니다.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요즘 또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물질이 쓰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며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 영광이 가득 찬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각 가정과 구역과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반석하던 믿음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가득 담아주사 날마다 요동차는 반석가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망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사명의 멍에를 달게 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크고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넉넉히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만 3살 되던 해,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되던 해에
저희 그 주부께서 사랑방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너 오늘부터 헤레비 앞에 공부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돗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3년 동안 천자문을 처음에는 외우고 두 번째는 쓰고 셋째는 뜻을 풀이하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글도 쉽지 않은데 한문을 습득을 해서 지금도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마을에 신동이 났다.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한문을 저희 가르쳐 주시더니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가서 방학 때 오기만 하면 그 다락 벽장에 있는 족보책을 잔뜩 꺼내놓고 한문으로 다 써 있어요.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은 쭉 읽으면 거기 그 할아버지가 너 몇 대 할아버지고 정승 판사를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할아버지는 뭐 원님을 했다. 이러면서 족보를 저에게 세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로구나. 우리 이렇게 좋은 조상한테 좋은 어를 대물림 받았구나.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에 대해서 참 관심 많은 민족입니다. 그 핏줄을 귀여기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족보에 집착합니다. 만나면 당신은 어느 지파의 몇 대 손이요. 그래서 나는 유다 지파의 몇 대 손입니다. 그러면 명문 지파의 좋은 후손이로구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불과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은혜의 족보입니다. 은혜.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을 제가 일일이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요소만 뽑아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즉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입니다. 모두가 다 흠모하고 닮고 싶은 신앙의 위대한 거목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참 치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관행을 성경에서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은 뭐냐? 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조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불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큰 과오로 남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그는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 겁이 났어. 두려워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부터 나를 살리기 원한다면 내게 오빠 하고 부르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오빠보다의 원자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강요시켰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가나안에 왔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 여자가 누구요? 제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든 거짓말하고 나서 바로로부터 엄청난 보화를 얻어가지고 와요. 인신매매금의 원조기도 합니다. 마누라 팔아먹고 돈 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누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잠시 의심하고 말씀을 잠시 지켜버리고 그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여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내가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애굽 여인 하갈을 치바지로 받아들이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듣더라. 그래서 탄생한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아랍 족속의 조상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뿌린 이 죄악의 씨는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정적이면서 바라볼 때 참 치졸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브라함을 품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속에 씻지 못할 과오가 또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 직원을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갑니다. 다윗은 조강지처가 있었고 후궁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훌륭한 장군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뺏어갑니까? 그야말로 살인죄, 가늠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그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리 그뿐인가요? 다윗 말년에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이 숫자가 몇인지 인구를 조사해 와라. 장군이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폐하. 이 백성 다 폐하의 백성이고 폐하의 신하인데 굳이 왜 인구를 조사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 임마. 다윗의 이 교만한 한 잘못된 생각은 결국 아무 죄 없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씻지 못할 과오,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뜻을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는 사람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되더라. 항상 남자만 숫자로 표현하지 여자들은 아예 제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들을 통해서 훗날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보기에는 마치 유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아이를 못 낳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법에 의하면 여자가 시집 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가서 그에다가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동생도 죽으면 둘째 시동생, 셋째 시동생이 가서 또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을 후손을 낳아야 돼요. 근데 다말이 시집 가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시동생과 또 결혼했는데 결국 아이를 못 가져요. 아예 아이를 못 갖도록 시동생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이 다말은 이제 버림받은 여자예요. 이 집에서는 살 수도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양을 치러 멀리 떠나서 양떼를 다 돌보고 어느 쥐박지 가서 이제 한 잔 술을 마시려고 할 때에 다말이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멋지게 화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를 막 꼬시는 거예요. 유다는 전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며느리와 그만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창녀와 잠을 잤는데 3개월 후에 다말이가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유다에게 다가와서 여보, 당신 며느리가 임신해서 당장 그녀를 데려놔서 불사라 죽여버려! 근데 다말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날 저와 같이 자고 싶다면 저에게 증거물을 주세요. 뭘 원하느냐? 당신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세요. 까짓 거 주마. 다말이 불에 타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날 때 이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하고 증거물을 내놓으니까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이렇게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나합입니다. 나합.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나합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입구에서 술 팔고 몸 파는 창녀입니다. 매춘부입니다. 웃음 팔고 기쁨을 팔며 남자들한테 항상 길에 사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잠을 자면서 자신의 몸이 그냥 망가지고 찢어지는 것을 오히려 생업의 수단으로 삼았던 아주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자가 여러분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으로 따진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죠. 어떻게 감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족보의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 족보를 이렇게 들춰볼 때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아마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아주 정직하게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 성경에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5절에 보면 룻.
룻은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엘림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에 아내 나오미와 말년과 기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엄히 명하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금한다. 이방 여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여자가 만약에 집안에 들어올 때 그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족들의 영혼이 파멸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말론이라는 자가 이방 여자 룻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지요. 룻은 성경에 보면 아주 효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 씀씀이 고맙고 덕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고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었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주인공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바로 6절에 나오죠. 바로 밧세바. 이 여자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남편이 있어요. 국가에 공헌하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야 너랑 하룻밤 엔조이 하고 싶다. 궁으로 돌아와 했으면 이 여자가 정말 제대로 된 여인이라면 폐하 안 됩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어찌 그것을 저에게 강요하십니까? 거절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만약에 자신을 범한다고 하면은 은장들을 꺼내서 정말 자결해서라도 정절을 지켜서야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바이당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다말, 나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자 가운데 세 명은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비천하고 부끄러운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배움이 많고 재력이 있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들어 이 와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주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굳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은 마리아.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리아.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성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부재,
마리아의 부재성. 자,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예수님은 죄가 뭔지 모르는, 그야말로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시킨 무죄 잉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 승천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 대전 축구장, 대전 시티전 축구장에 와서 교황이 와서 8월 15일 날 마리아 승천일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어떤 예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들은 거룩된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믿고 있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아니 저자는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형제들 이름이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대략 6명 정도 예수님의 형제가 있음을 압니다. 즉 첫 아들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시킨 마리아는 요셉과 이제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들 넷을 낳았고 딸도 낳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가 무죄 잉태설이 가능합니까? 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천사가 내 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르시되, 마리아에게서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여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여자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신 겁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는 자로 그렇게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셋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예수를 발견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엎드려, 박사 3명이서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한테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즉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한 여인이었고, 그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엔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의 태를 사용해서 예수를 잉태시키고 그 예수를 출생시킨 장본이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 마리아는 하나님처럼 숭배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는 오늘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대사, 중세, 그다음에 근대사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로 나눠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구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습니까? 자, 먼저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방황과 노예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살지 못하고 늘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으로 노려 팔려갔지.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군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 채 늘 방황의 세월, 혼돈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실패 시대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다윗이 선왕으로서 올바른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반으로 찢어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여러분 기록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여 586년도에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결국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바벨론을 대신하여 일어났던 메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했고 그 다음은 로마가 지배했고 이렇게 성경의 다윗과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실패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때부터 예수님께까지 시대, 이건 한마디로 포로 시대와 더불어 좌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와서 그들은 얼마나 70년 동안 나라에 있는 서러움을 가지고 수모와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면서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지. 결국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도란함지 않고 다 무너지고 300만이 넘는 백성은 다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고자 몸부림쳤는데 주라는 말이죠. 주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욕설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25시라는 소설과 안내일기 이런 거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저 유럽 땅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현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서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말, 나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과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그야말로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면서도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갖다가 감싸 안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자랑할 만한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우리 가문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지옥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축복받은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진정 축복받은 족보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추잡하기 짝이 없고 참 부끄러움이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주인공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마음껏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속에는 의롭고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편없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늘까지 한없는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남은 나의 여생,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닌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거룩한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스러운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사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십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시사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 그 넓으신 은혜, 풍성한 은혜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 반드시 순응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픔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버지,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질병을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물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아버지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